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간에게 침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대사회적인 또 대응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을 꺼려하고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도 또 운전을 하다가 보면 거리에 이런 현수막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몸은 멀리, 그리고 관로해서 2m, 그리고 마음은 가까이, 이런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가까워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회복의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주환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잠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역경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 힘든 일들, 슬픈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많은 것 같고 강한 것 같아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연구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말을 붙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근력을 가지고 힘을 얻듯이 마음의 근력을 가져야 회복 탄력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다른 고생 없이 커다란 업적과 일을 성취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창업일에 한 번도 실패나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대기업이 있었습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조사해 보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위인들은 역경 덕분에 오히려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의 도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돌아보고 경건 생활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편 60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쓴 믹담시입니다. 표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 믹담이라는 시가 시편에 종종 나옵니다. 다윗이 대부분 썼습니다. 믹담이라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전쟁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신앙 고백을 그 기둥에 기록해 놓았던 내용을 모아서 다윗의 믹담시로 후대에 전승해서 이 내용을 성경에 넣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까지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그는 극복했던 회복의 탄력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아버지를 추적하고 다닐 때에 다윗은 믹담시를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조각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조각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놀랍게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라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쓴 시편이 바로 6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 사람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면서 고전을 겪는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 중에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니,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쟁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탄원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이 종종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문맥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54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55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5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7편 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다윗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버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버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노하며 다가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만 나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밥을 씹어도 모래알 같고 잠을 자도 그 밤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 진영의 극심한 타격과 충격을 마치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고 번영과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이 포도주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도리어 비틀거림의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6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한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전반 부분에 보면 다윗이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며 내지르는 깊은 절망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버리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줄기 은혜의 빗줄기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흩어버리게 하신 것 같고 분노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후반 부분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거뜬히 일어나고 춤추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울고 아파하며 탄식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회복시키소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돌아오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버림받고 더잡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아오셔서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간섭하시면 고치시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거뜬하게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의 탄력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탄원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호된 책망과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실토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 컵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공기 펌프로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공 상태가 되면 이 컵이 깨져 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빗나간 질문을 듣고 나서 무디 선생님은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 컵에 따라 붓기 시작합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컵 안에 공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컵에 공기를 빼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죄를 빼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죄를 제거하는 힘이요 비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아픔을 극복하며 역경을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에 회복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6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구구절절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갈라진 땅에 틈을 기워주소서라 말합니다.
땅이 비록 갈라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갈라진 땅을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그 틈을 키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요동하는 땅을, 요동하는 인생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갈라지는 것 같고 틈이 있는 것 같고 요동치는 것 같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요동치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키워지고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오늘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야, 내가 부활로 승리해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며 너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아서 왜 그것을 잊어버리니?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6절에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측량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스며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에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십니다.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진리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날에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8편 1절 2절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삶이 힘드실 때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시편 18편 60편 1절과 함께 연결하여 오늘 불렀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고통은 예외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버림받고 흩어져 아파하는 가운데 인생길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면 역경은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시편 60편 1절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금은 회복될 때입니다. 지금은 회복될 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회복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됩시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연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 믿음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